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되도록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공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을진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저희가 이 시간에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고 열매 맺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의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여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그리심 산에 우리가 서야 하는가? 영적인 산에 우리가 서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7개 이방 민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1개 성읍에 지금 나눠서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잠시 주춤을 했지만은 지금 아이성까지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부에 교두보를 형성을 했어요. 즉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적군의 지금 핵심은 어디냐면 거기 남쪽에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있는데 그곳으로 당연히 진격해야지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로 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전 백성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한 200만 정도인데 세겜이라는 도시로 옮겨가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미 어떤 지시를 받은 것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100만 명은
한쪽 산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100만 명은 다른 산 위로 올라가는 이상한 지금 전쟁인데 진 풍경을 지금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겜이 있나요? 지금도 에발산이 있나요? 그리심산이 있나요? 세겜이라는 도시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이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 있어요. 어느 분이 성기 순례를 가다가 사진을 찍었는 동영상을 이렇게 찍은 것을 제가 봤는데 바로 그 옆에 서 있는데 마운트 그리즘하고 써 있어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방향을 지금도 이스라엘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겜은 조그만 도시였을까 모르지만 지금은 한 50만 명 된 큰 도시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에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마 이걸 자세히 보면 세겜이라는 도시는 지금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요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 있나요? 예, 한번 보세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 많은 그 큰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고속도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한 940m 정도고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약 880m 정도의 산입니다. 북쪽의 에발산은요, 이상하게 민둥민둥하고 나무도 없고 풀이 없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해가 비치고 울창한 숲이 있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산이 갖고 있는 모양이 에발산은 어쩐지 저주가 내리는 산 같고 그리심산은 축복이 내리는 산 같고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꼭대기하고 꼭대기에는 약 1.5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에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있어요. 에발산에서 큰 소리로 마이크로폰이 없이 큰 소리로 십계명을 낭송하면은 지금도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십계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너편 산 꼭대기 1.5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서도 아주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 여행객들이 실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신학자 중에서 F.B. 마이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믿을만한 분이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클리어하게 십계명의 소리를 이 한쪽 산 정상에서 다른 쪽 산 정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천연의 앰피시어터가 거기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폰이 필요 없어요. 마이크로폰.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족들이 왜 이 세겜 산속으로 들어오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이 세겜 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염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은 거기 가서 세겜 땅으로 가서 에발산에 거기 올라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에발산에 가가지고 구리십산에 가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등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으로 가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에발산에서 이렇게 선포하라. 우상을 만들어 세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고 200만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발산에서 아멘 그렇게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에발산 그리심산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낭송될 때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8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세겜이냐 하면은 세겜이라는 도시가 좀 특별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던 데가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꼭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의 일생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도망한 야곱을 루스라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운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디나의 사건 때 번쩍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자 하면서 자기 가솔들을 다 불러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그 가정에서 이 섬기고 있던 여러 이방신을 다 땅속에 묻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 성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제 앞으로 거의 29개 성과 싸움을 해야 될 영적인 전쟁 앞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 보였던 하나님의 그 언약,
야곱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내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갈 것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야만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세경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북쪽 산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게 하시고 큰 돌에 석회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게 하시고 낭송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거기에 쓰고 낭송하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나안 전투에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적인 전쟁의 스트래티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승리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처음에 여호수아를 오픈할 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낭송하게 하는 것은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을 낭송하기 전에 낭송하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낭송되고 하기 전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제단을 쌓게 하는데 그때도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단에 돌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가 쌓아야 한다 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율법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You must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만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내시는 게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십계명을 줄 때 you must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you cannot. 너희가 지키라고 내가 이 십계명을 주지만은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참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나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은 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통해서 완전한 perfect한 sacrifice, 완벽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있어요. 속죄소라는 뚜껑 위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다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다가 완전히 쏟아 붓는 의식을 매해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기에서 이 뚜껑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리라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율법을 들고 하나님 제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완벽한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그 제물에 의지해서 나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돌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으로 네모 반듯하게 쪼갠 돌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 사람이 일한 자국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광야 40년 동안의 그 노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은 죽어 마땅할 짓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하나님 늘 불평하고 하나님 늘 불신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할 짓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 말을 잘 들었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흠 없는 제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죽게 하고 그 제물에 의지해서 그 제물을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요? 우리같이 참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네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완전하고 흠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바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요즘 에발산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에발산에 동물, 특히 양과 염소를 태운 그 뼈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서 지금 요즘 발굴되고 있죠. 재반이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세웠어요. 저주가 심판되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 심판이 선포되는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이 제단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른 말을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땅히 내가 심판받을 자요, 마땅히 내가 저주받을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재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요, 내 쪽에서는 1/1000도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선함,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오늘 여호수아의 이 사건이 있는 후에 1000년 후의 일입니다. 바로 이 세겜 땅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당연히 미워하지만 미워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유대인들은 에발산에다가 세웠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에발산이 나무도 없고 꽃도 피지 않고 풀도 없는 곳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기분 나쁜 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당장 사마리아인들이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제가 이 신문에 난 기사가 몇 년 전에 기사인데요. 6월절을 맞아, 기사의 제목이 6월절을 맞아 사마리아인들 그리심산으로 집결,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에는 그리심산 동쪽에 살면서 스스로를 원조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는 극소수의 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한때는 100만 명 정도 되었지만 현재는, 지금 몇 년 전이에요. 현재는 636명 밖에 없다. 지금 사마리아인들 아마 한 500여 명은 될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민족에게 여권을 내줍니다.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중 여권을 갖고 다녀요. 2개. 이스라엘에서 준 여권, 팔레스타인에서 준 여권 2개를 갖고 다닙니다. 최근에 와서 특별히 더 1980년대 후반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웨스트뱅크에 있는 그들의 공동체 중앙에 있는 성산인 그리심산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심산에 6월절만 되면 양과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한번 그리심산에 최근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에 올라가서 제물을 양과 소를 죽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제일 마지막에 그리심산의 다른 봉우리의 이름은 에발로, 이는 저주의 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그리심산이 맞아요? 에발산이 맞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이 여인이 하기 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합니다. 이 여인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동안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 선지자예요. 남의 사생활까지 다 아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와라 하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 그리심산에 서 있어요. 그리심산.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리심산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그리심산에 지금 서 있는데 네 심령이 에발산으로 옮겨와야 된다. 네가 지금 그리심산에 서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니까 에발산에 네가 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고 그렇게 성경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은 요즘 번역을 좀 잘 했을 것 같아요. In spirit and in truth.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이런 뜻이었는데 아니죠.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요한복음에서 the truth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완벽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 그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1000년 전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그 만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발산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저주가 낭송이 됐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고 계속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심령이 에발산에 보통 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받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로 에발산에서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대부분 그리심산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 실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심산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슬그머니 에발산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완벽하게 산 사람 있어요? 깨끗하게 산 사람 있어요? 내가 정말 정결하게 살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 어떤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돌이켜보니까 내가 다른 어떤 때보다 참 최선을 다한 일주일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드려졌던 희생제물 번제가 있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떳떳함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우리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악함과 불신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를 죄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라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늘 에발산 위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순간순간 양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에발산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못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가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만약 너희가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불행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 다음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애굽에서 섬기던 너희 신이나 이곳 가나안 땅에 와서 얻어 이 가나안 신들을 너희가 더 좋아하면 그 신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 보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네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방신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우리에게 원하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 했을 때 우리 보고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 우리 가끔 하죠. 우리가 밥 먹든지 안 먹고 나가서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럼 내가 나는 밖에 나가서 안 먹고 굶어 죽겠다. 그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You have no choice. 선택이 너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저주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축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고울도 아니에요.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방주리가 더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주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닌 것처럼 축복도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All A 받으면은 새 컴퓨터 사줄게. 그래갖고는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 컴퓨터가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인격이 자라고 생각이 커지고 꿈이 커지면서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길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부모가 새 컴퓨터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모의 속셈은요, 부모의 목적은요, 내용이 자라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에요. 그 내용이 처음에는 컴퓨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그 마음인 것까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복 주겠다. 그래서 복이 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구나, 이런 복을 주시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복에 감사하고 복을 좋아하고 하다가 점점 더 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성경 안에 인디카티브라는 게 있고 임페라티브라는 게 있는데, 인디카티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임페라티브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는 것이 임페라티브. 그런데 신학적으로 인디카티브 안에는 임페라티브가 들어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인디카티브는 일종의 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는 앞으로 열매 맺을 것까지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임페라티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씨를 심으면 씨가 꽃을 맺고 꽃이 피우고 나중에는 열매 맺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발산 산기슭에 세워진 율법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율법의 순종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열매 일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열매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 노력, 내 결심으로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어떤 공식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미스테리로 내한테 다가오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고 헐떡거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면요,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줄 때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마라, You must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령이 그걸 지킬 수 없어요. You cannot. 그걸로 기독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But you shall. You shall. 지킬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장막을 떠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리까지 갈 거라는 것이에요. You shall.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리심산에 우리 신령을 세우지 마세요. 이건 뭐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주일날은 양복을 입고 교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애쓰고 지키고 그것이 우리의 신령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신령을 에발산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최선이 다가 아니에요. 늘 우리의 신령을 에발산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 이 찬송이 우리의 심령의 찬송, 늘 우리의 심령이 에발산에 세워져 있는 그 심령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령을 다시 주님 앞에 에발산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